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접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귀의 도전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어제 드렸던 말씀 14절 15절을 다시 보면 갈릴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나오는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전례를 따라서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가셨는데 회당에 가서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펴서 오늘 이 말씀을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넘기는 책이 아니죠. 아시는 대로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면 한 개의 두루마리로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돌려가면서 책을 찾아서 이제 펴서 읽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이 읽으신 말씀은 18절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라는 거죠.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이고 내가 어떤 곳에 가게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곳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 사명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 사명감을 깨닫고 사명감 안에 살아가야 되죠. 그냥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이런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런 보내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내가 이 생극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고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럼 무엇하러 보내셨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결국 복음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책을 읽고 이제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 땅에 앉은 사람들이 자, 이제는 그 말씀을 읽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로 쉽게 말하면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읽었는데 그럼 저 성경을 읽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다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대단한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저기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은혜롭게만 받았습니다. 은혜롭게만 받았어요. 그런데 내일 드릴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이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똑같이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 받아야 되죠.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명령처럼 내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그럼 내가 이번 주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들은요, 나사렛에 있었던 이들은 22절에 다시 보면 은혜로운데 그런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는 여기에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드시 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하셨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그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똑바로 해, 이런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베푸실 것이고 어떤 표적도 일어날 것인데, 그럼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들은 그저 구경거리로만 볼 것이다 라는 주님의 책망이 오늘 들려지게 됩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두 명의 예를 드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로 드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인데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습니다. 그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큰 흉년이 왔죠.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26절 나오는 대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방인 땅에 있는 이방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먹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요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오직 주리아 사람 나아만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이방인만도 못하다 하는 말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이들이 화가 나죠.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앞에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져 죽게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 하던 그들 앞에 주님은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를 갈라내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 하는 거죠. 교회는 뭐 구경하러 오는 데도 아니고요. 그냥 뭐 한번 가볼까 하고 오는 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임하는 이 자리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설 때 우리가 참된 자유와 그리고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 아래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의 한숨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제단, 주님의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